오늘 정말 우리 귀한 분들이 성경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예배 메시지는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요, 잘 보세요. 무엇과 연결해야 되냐면 이거와 연결해야 돼요. 물론 성도님들이요, 그래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픈 것을 질병을 놓고도 기도하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의식주와 내 가장 기본적인 삶이 안 되어진 것을 놓고 기도도 하고 육신을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를 전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가 삶의 기본이다. 다시 얘기하면 전도가 삶의 기본이다. 왜죠? 전도는요, 기도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듣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가가지고 몇 마디 했는데도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해 보셨잖아요. 차이가 뭐죠? 예?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우리가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흑암이 꺾여야 그 영혼의 정말로요, 마음밭이 강팍하고 딱딱했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 뇌가 살아나고요, 내 영이 살아나고요, 생각이 딱 살아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할 때요, 내 뇌와 영과 그래 또한 생각이 싹 살아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떤 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까, 그랬던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할 때 어떻게 진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기도할 때 내 뇌와 영과 생각을 하나님께서요, 나를 편안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는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로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저도 그렇고요, 전도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그 반석교에서 강북 전도 캠프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강북 노회에 이렇게 메시지가 올라오면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간증한 사람들의 간증도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 목사님들 간증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옛날하고 그 간증이 달라요. 옛날에 목사님들 간증하면 어땠죠? 캠프할 때? 혹시 아세요? 예? 목사님들 간증과 성도님들의 간증이 달라요. 목사님들은요, 메시지를 해요. 간증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님들은요, 현장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나와서 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났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은혜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 아침 10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한 8시 반에 끝났죠? 그쵸?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인도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 전도와 연결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 부흥도 아니고요. 또한 뭔가 우리가 해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현장에 사단의 권세,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요,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요,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내 안에 각인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들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되는 요인들이죠. 사단이 주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가지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들이 있단 말이죠. 뭐죠? 나의 영을 건드리고요. 내 생각, 마음을 건드리고요. 나의 육신을 건드리고요. 나의 환경을 건드리고요. 내 자녀를 건드리고요. 내 현장을 건드립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하나씩 뭐 이제 어떤 거는 4-5개씩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단은 이걸 계속 건드려요, 우리를. 어떻게 건드냐? 자꾸 불신앙을 줘요. 생각과 마음에요, 자꾸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거나, 중독시키거나, 자꾸 나를 분산시켜서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게 꺾여야 됩니다. 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각인이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파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단 말이죠. 굉장히 교회에서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비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아니면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거나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버립니다. 이게 흑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불신자가 예수님을 딱 영접했을 때 이 사람을 가까운 교회 가세요라고 이제 저도 옛날에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잘못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들어가면 제가 성결교 출신이거든요. 성결교 출신이 아시죠? 예,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뭐 쭉 있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행위 위주를 많이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된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랬더니요, 장로교는요, 말씀만 집중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말씀만.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말씀 가지고 정죄가 판단하고. 성결은 뭐냐? 성결은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뭔지 알겠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요, 은연중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이거 꺾어야 돼요. 이거 각인된 게 무섭다니까. 기도도 이거대로 한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배운 사람은 신비주의적으로 기도해요. 율법주의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새벽 예배 못 들었습니다. 내가 수예배도 빠져. 내가 뭐 안 했습니다. 이거 진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입니다. 내가 주일날, 뭐죠? 저번에? 주일날, 그 병원에 갔습니다. 용서해 주. 이게 율법주의적이란 거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친구 목사님이, 좀 나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사귀는 자매가 부산에 굉장히 보수 중에서도 보수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자매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 주일날은요, 가게도 안 가요. 먹을 것도 안 사 먹어요. 치마만 입어요. 긴 치마. 머리에 파마도 못 해요. 그런데 있다니까요. 이 자매랑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힘드냐. 와, 미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그리고요, 은연중에 국가, 그리고 가문, 가정, 개인. 개인의 상처, 이런 것들,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잘못된 기도하게 만들고 진짜 복음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요 스타일로 기도를 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다락방을 만나고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메시지로 시작을 한 사람들은 달라요. 제 아내의 기도와 제가 기도하는 게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요 자꾸 이게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 뿌리가 바뀐다니까요. 이 뿌리가 뭐죠? 다시 얘기하면 내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상태가. 마음의 상태, 내 삶의 상태, 나의 모든 상태들이 싹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각인을 바꿈과 동시에 내 상태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정말로 복음의 상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성령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을 14장 26절 두 번 적었네요. 16절,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16절에도 그렇고 26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내 상태를 바꾸려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방향은 어디에다 두냐? 전도에다 두는 겁니다. 전도에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성취되어질 언약,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상태가요,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걸 전도로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체질이 바뀌죠. 기도의 체질이요. 어떻게 바뀌냐. 이거를요. 이렇게 하면요. 내 안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뭔가 눈에 뚜렷하게 딱 보여져서가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바뀌는 게 보인다니까요. 내 자신의 모든 기준이 싹 바뀌어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말이 바뀌어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보는 게 바뀌어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매일 기도하게 돼 있죠. 매 시간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매 순간, 매사라고 그러죠.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체질이 싹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힘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하나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자꾸 편집하는 겁니다. 나를 자꾸 설계해 가는 거예요. 설계가 꼭 건물만 짓는 도면을 그리는 설계만이 아니라 내 삶을 설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잘 인도받으시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연세가 한 60이 됐다, 70이 됐다, 아니면 10대다, 20대다. 지금 내 나이에 지나왔던 과정들을 쭉 우리가 지나온 것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설계해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 디자인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디자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꾸 내 각인, 우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지로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미얀마 끝자락에 언덕에 그 산등성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미얀마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학교나 이렇게 신학원들이 있으면 제재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와요. 그랬다 이제 오면은 또 이제 신학교가 아니라 학교처럼 꾸며요. 근데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신학교 원장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셔요. 80세 되신 분이시죠. 우리가 가지고 이제 같이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시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실패한 목회를 했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목회를 잘못했대요. 자기가 한 교회마다 다 무너졌고 자기가 정말로 전도한 한 명도 전도도 못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곳곳에 막 하다가 안 되어지고 해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왔냐? 200~300명이 모여요. 중국에서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요. 걸릴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밤에 철조망을 이렇게 뚫고 그래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넘어오는 사람들 와가지고 신학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는 실패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바꿔라 각인을 뿌리를 바꿔라 체질 바꿔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님이 실패한 게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후대들에게 그거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냐. 목사님은 다른 얘기할 거 없다. 증인이다. 그 목회자들에게 지금 목회자 준비하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실패했다. 너 하지 마라. 반드시 실패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그 전도자인 그 신학생들에게요. 자기의 실패 경험담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가가지고 어떡하죠? 개척을 하다 보면요. 담임돼 보면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궁리한다니까요. 오지에 가면 더 해요. 그런데 하지 마라. 실패했다. 이렇게 해라. 되더라. 이 얘기만 하는. 그러니까 산 증인이니까. 우리가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전도와 연결돼야 돼.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기력한 인생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아니에요. 앞으로의 내 방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디자인하면서 진짜 나는 전도자로 살아갈까? 단 1년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년에 우리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방향 뭐라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가르치시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내년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우리 찬양할